2019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입니다. 그러셨으니까 모든 예배를 잘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한 해를 이제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내가 어디로 간다고 했죠? 내가 신우이 집으로 간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올키 집으로 간다고 그랬나요?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언제 타셨어요? 그랬다고 그럽니다. 서로가 다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다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에 마음 아팠던 것들, 고통스러웠던 것들, 원수진 것들, 또는 아파서 괴로워했던 모든 것을 다 이제 잊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망년회라고 하는 것을 하느라 바쁩니다. 이 망년회가 뭔가 사전을 보니까 그 해의 온갖 괴로움을 잊고자 하는 모임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신들이 괴로웠던 일들을 잊으려고 사람들은 술을 진탕 마십니다. 온갖 상처와 그리고 부끄러웠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시끌벅적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요란한 연말을 보내곤 합니다. 매년 후회하고 또 잊고 털어버리고, 그러나 그들에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또 연말이 되면 망년회를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한 해를 마무리를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옥중에서 노사도인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지나온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의 10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든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내야 되겠고요. 또 바울은 보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사람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기와 함께 곁에서 수고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곁에 있던 그 많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가고 누가만 함께 있다라고 쓸쓸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신의 인생 말년을 앞에 둔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바울에게 떠오르는 이런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에 짧게나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요. 바울이 사랑해서 다시 보고 싶어서 곁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으니 주의해라 라고 하는 사람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노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파송된 디도와 마가 두 기구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반대로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혀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누가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곁에는 배신자도 있었고,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을 돌아볼 때에 배신자와 핍박자와 그리고 자신을 떠난 자도 있었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사람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이 회상하면서 열거한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동일한 이런 대상들은 있었을 터이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한 해를 마무리 짓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고 그들을 다 용서하자라고 하는 이런 부탁의 권면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마치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고백을 남겨요.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질러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입장 속에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전부의 업적을 쌓을 때 바울과 함께 했던 그들의 모습이 배신의 모습으로 핍박의 모습으로 버림의 모습으로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이 가슴 아픈 일들이 바울에게는 많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디모데에게 바울은 부탁하기를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디모데의 마음이 이렇게 당한 당사자인 바울의 마음보다야 덜 고통스럽겠지만 그가 떠난 이후에 디모데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대할까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울의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듣게 된 이렇게 디모데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권면대로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다 용서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마무리를 짓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권면이 어떤 메시지였는가?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간 이러한 자를 허물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 곁을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에 뒤돌아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은 사도 바울에게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논인이 될 때에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남겼어요. 여기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보아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대마에 관해서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대마는 분명히 바울의 동역자였고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동역자였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랬던 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마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변심이 생겼고 나중에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마가 주님을 버리고 저 천국을 버렸다 그 뜻이죠. 이런 것을 두고 소뚱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이승이 좋다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갔는가 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나 히브리서 6장의 4절로 6절에 보면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만 떠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을 심판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데마가 좋아서 갔던 이 데살로니가, 그것은 어떤 곳일까? 그것은 마케도니아의 화려한 도시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아테네에 이어서 그리스의 제2의 도시로 속해 있는데요. 아름다운 항구로서 로마에서 아시아로 통하는 에그나티아의 가도로 연결되어 있는 통상의 중심 도시였다는 거죠. 옛날에 마두로스 얘기하고 그러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대중 가요가 있는 걸 보면 그 항구 도시라고 하는 곳은 참 굉장히 발전된 도시예요. 그것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온천 휴양지가 있었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대만은 바로 그곳으로 사랑하던 복음의 통역자이던 바울을 버리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고 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아무리 그 일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한다고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면 오히려 자기의 마음만 상하고 상처만 깊어질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속상한 일들로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면 그에게 허물을 돌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의 이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해를 맞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혹은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향락으로 유혹하던 이 데살로니가와 같은 그런 환경들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도 수많은 유혹에 사로잡혀서 이런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또 떠나갈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그런 환경을 오늘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내세의 소망보다는 오늘 이 현세가 더 즐겁고 좋아 보여서 그런 욕망에 끌려서 나를 더 사로잡아가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의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의 소욕을 쫓아가서 영생을 거둬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이미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마치 2019년이 이렇게 가버리고 끝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이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갈 수 있는 이 환경 앞에 유혹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살피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나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많은 해를 끼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많은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가는 이후에 디모데를 향해서도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너의 전하는 이 말을 가지고 핍박을 할 대상이다.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와 함께 왔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갈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는 예루살렘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도를 핍박하는 선동자였음을 성경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신성을 모독하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인물로서 바울은 이미 그를 사탄에게 내어준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알렉산더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가 타락한 사탄에게 내어준 자답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은 공중의 회중의 이를 고발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단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이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이 데마보다도 바울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그러한 인물이죠. 바울은 알렉산더가 이렇게 한